좌우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대, 과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이야기는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정말 내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서 멀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안에서 멀 것입니다. 제 아내와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게서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어수선하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몹시 관계가 힘들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 느껴질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쪽에 있으니 저쪽으로 몰려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나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끊어진 기찻길처럼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인데 그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을 때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질 것이구나, 참 좋다, 나도 이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는 그 아파트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직 없지만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마음이 기뻐지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내가 나중에 살 집은 이런 집이구나, 그걸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기쁨을 맛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돈으로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세워진 기관도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느낀다, 내가 먼저 맛본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는요, 좋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좋은 아파트는요, 모델하우스를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렇게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먼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거다, 나는 거기에 분양받았다, 나는 거기에 입주할 거다, 나는 거기서 이미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되는 하나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제 입에서 자주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환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그냥 일반적인 환영하고 조금 다릅니다. 환영과 대접을 그냥 합쳐놓은 말이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환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그 사랑 그 이상, 그에게 대접할 만한 그 값어치 이상, 그것을 베푸는 것이 환대라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너희가 돈도 없고 값을 치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무조건 와라. 와서 사 먹으라. 값없이 사 먹으라. 돈도 없이 사 먹으라. 내가 다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그가 받을 만한 그 사랑 이상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환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돈도 없지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혜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수고하지 말아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 주겠다. 다 먹여 주겠다. 너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올만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값을 치를 만한 사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진짜 받을 만한 은혜가 조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마음껏 먹는 거, 그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나의 분깃을 주소서. 그 아들은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 가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면 자기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행복한 줄 압니다. 그 둘째 아들도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저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말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면 내 마음대로, 내 행복한 대로 다 좋게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에는 배고픈 인생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지에 몰리고 절벽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가면 뭐라도 좀 먹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지 않고 종이라 불려도 좋으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 땅이 다가옵니다. 터벅터벅 힘이 다 빠져서 배가 고픈 채로 이제 고향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저 멀리 고향 집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네 앞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거기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그날 하루만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그 동네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나는 죄인이 되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오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십니다. 나를 껴안아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반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내 거렁뱅이 옷은 다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놈으로 잡아라. 가장 좋은 스테이크를 구워라. 잔치를 열어라. 좋은 것을 다 내와라. 내 아들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에게 늘 환대를 베푸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내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내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와서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렇게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그 어떤 사랑으로 나를 베푸시는지, 그 하늘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 나는 환대를 받은 사람이라,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대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대를 나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환대를 베풀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오기를 바라십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잔치를, 제가 잘 준비한 그 잔치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관직도 오고 이름난 사람도 오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서 그 잔치가 빛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푸는 잔치가 좋은 잔치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한 거렁뱅이 노숙자가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마 거절은 못하겠지만, 나가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마음이 그다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그 노숙자가 입고 있는 그 옷보다 남루하면 남루했지 깨끗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노숙자에게서 나는 그 부패한 냄새보다 내 속마음은 더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이상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냄새나는 나를 반겨주시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환대하시고 나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내 잔치자리에 그렇게 왔으면 하는 그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노숙자 같고 냄새나는 사람이 올 때 나는 기쁘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나는 그 노숙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를 환대해야 하겠습니까? 환대해야 할 만한 그 사람, 환대받을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자격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환대해야겠습니까? 내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그 사람, 말만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는 상극인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환대해야 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맞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그를 어디서 만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라. 나도 너를 환대하지 않느냐.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쯧쯧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한 채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느냐? 허무한 죽음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너희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차고 허무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 허무하게 보이는 이 목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여 목숨을 바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게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의 한 시골 마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은 작은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과 목사님의 가정은 아주 검소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 그 가정을 본받으며 다 그렇게 살고 친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연로하게 되셨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두 딸은 또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의 소개로 그 목사님 가정에 한 프랑스 파리에서 바게트라고 하는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 와서 그 목사님 가정에 두 연로하신 그 두 딸을 모시면서 이제 가정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게트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 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바게트를 다 좋아하고, 그가 워낙 성격이 좋고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 바게트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지도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 속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두 딸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마을이었는데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많이 상심하고 지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다가오기 전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바게트라고 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바게트가 산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그가 받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게트에게 다 축하한다, 좋겠다고 그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 바게트가 이제 거금을 주게 되고 부자가 되었으니 이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나가게 되리라, 우리랑 함께 살기는 어렵겠지 하면서 그가 떠날 것이라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프랑스 파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게트가 그 목사님의 두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짜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 마을을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기가 그렇게 식사를 대접해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게트는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요, 온갖 진귀한 식재료들을 가득히 싣고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하려나. 왜냐하면 그들은 다 검소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게 될까 염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모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보에는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식들로 식탁이 차려지고요, 식탁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또 음식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음식은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지금까지 쌓아졌던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또 갈등 속에 있었던 것도 다 풀어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식사 자리를 보내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때쯤에 그 목사님의 그 딸이 그 바게트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당신이 이 마을에 떠나가더라도 오늘 식사한 이 저녁 식사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자 바게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식사를 위해서 제가 받았던 모든 상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서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이 마을에 남아서 살겠다고 하였고, 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식사 자리에 다 쏟아부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이 감격했습니다. 바게트는 사실은 프랑스 파리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최고급 식당에서 수석 요리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 시골 마을로 흘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치유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대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대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받을 만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지 못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환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늘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평소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소원하게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받지 못했던 인사를 건네고 그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환대 흘려보내시고 그에게 온전한 환대, 그 과분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 그 과분한 사랑의